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올라온 함동만 형제입니다. 저는 요즘 참 이렇게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다리를 좀 다치고 퇴원하고 집에서 한 4개월 집에서 집안일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전업주부가 된 것 같은 저의 그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적성에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그 본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특성을 좀 의미를 하고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가 터키로 알고 있는 나라 있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로 변경이 됐죠. 2022년 아마 6월 24일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찾아보다가 이 터키가 튀르키예로 변경된 게 2022년 6월 24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다른 나라 이름이 바뀌든 별로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 그 변경된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전에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단순하게 그 이름이 변경된 게 아니라 그 문화적 그 정체성과 또 역사적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터키에서 이제 튀르키예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튀르키예 이 정부에서는 이 튀르키예가 자기 나라의 그 어떤 그 역사적으로 문명적 가치가 더 잘 반영된다고 해서 튀르키예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튀르키예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그 터키는 영어식 표현으로 이 터키의 뜻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칠면조 또 패배자 겁쟁이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터키라는 뜻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라 이름이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제 이름을 좀 튀르키예로 변경하는 그런 이유가 또 됐죠.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그 튀르크인의 땅이라는 그 뜻인데 이 튀르키예가 오랜 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세계 속에서 또 이름이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좀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국명을 튀르키예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나는 누구일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부터 출발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 인도의 그 앤소니 드멜루 신부가 쓴 그 소금 인형 이야기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형은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곳을 향해 소금 인형은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걷다가 바위에게
물었습니다. 바위야, 넌 내가 누구인지 아니? 바위가 대답하기를, 아니, 하지만 너 저 앞에 있는 나무는 알 거야. 소금 인형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넌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러니까 나무는, 아니, 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해는 알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금 인형은 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해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해는, 아니, 하지만 지나가는 바람은 알 거야. 또 소금 인형은 지나가는 바람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아, 넌 내가 누구인지 아니? 바람은, 아니, 하지만 저기 있는 바다는 알 거야. 소금 인형은 또다시 들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수많은 날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아무도 없는 바다였습니다. 소금 인형의 눈앞에는 오직 그 바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소금 인형은 물끄러미 바라보던 바다가 소금 인형을 보고 말합니다. 말로 너를 설명하기가 곤란해. 직접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어. 그 말에 소금 인형은 살며시 왼쪽 발을 바닷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왼쪽 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도망가려는 소금 인형에게 바다가 말을 합니다. 겁먹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와 봐. 그러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소금 인형은 겁이 났지만 바다의 말을 믿고 오른쪽 발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쪽 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에 닿는 즉시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 버린 이 소금 인형은 두 발을 잃어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용기를 내어 바다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오른 팔도 왼 팔도 그리고 자신의 이 얼굴까지 바닷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이 소금 인형 환희에 찬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는 바다였어. 이제야 내가 바다가 되었구나. 이 소금 인형은 그렇게 처음 자신이 태어났던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 인형 이야기는 소금 인형 자신이 자신을 그 찾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소금 인형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소금 인형이 바닷물에 자신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오늘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선언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 하신 말씀은 바로 팔복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제 핵심적인 그 정책성에 대한 그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단순한 그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이유와 사명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말씀은 그 팔복에서 제시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그런 성품과 직결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 소금과 빛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그 우리가 개개별적인 어떤 노력이나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본질적 정체성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어떤 의미와 또 기능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금의 그 의미와 기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셨던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는 소금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주요 기능은 뭐 다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음식의 그런 어떤 보존과 또 맛을 내는 것이며 또 이 소금의 기능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또 역할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또 일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그 보존 기능을 보면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그 부패 방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금은 그 삼투압 그 작용을 해서 유해한 세균의 번식을 막는 세균 억제 기능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그 음식을 이렇게 절인 소금에다 절이면 또 오랫동안 장기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이 불순물을 또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또 정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에는 그 맛을 내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본래의 그 맛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또 풍부하게 만들어 맛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또 소금과 다른 재료들의 맛을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서 감칠맛을 또 증진시키고 제가 주부라서인지 또 이거에 또 설명이 또 잘 되네요. 또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잘 많이 먹을 수 있죠. 소금 없는 거는 먹으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또 소금은 또 식욕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아주 필요한 나트륨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빛의 그 의미와 한번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구약 성경 때부터 그 하나님의 속성하고 그런 어떤 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은 스스로가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이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면서 빛을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이제 기능들을 보면 빛은 먼저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컴컴할 때 빛을 통해서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또 빛은 또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따뜻함을 제공해 주죠. 빛은 그리고 빛이 없으면 식물이든 사람이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물론 성도님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여러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것 같이 주된 기능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음식의 맛을 참 더하듯이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죄로 인해 영적으로 아주 메마르고 또 부패하기 쉬운 곳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참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이 교회도 세상의 그런 도덕적, 영적 타락을 막고 또 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지키고 또 사단과 맞서 싸우는 바로 존재들이죠, 우리들이. 그런데 만일 그러한 소금이 그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사해 그 호수를 보면 거기서 이제 소금이 나는데 그 사해 남서부의 그 늪지에서 그 채취된 그 소금을 이렇게 보면 그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소금이 빠져 이렇게 나오면은 이 빠져나온 그 자체 그 결정에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그런 결정체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 본분과 또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좀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에 동화된다거나 타협을 하게 된다면 결국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소망을 비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치는 진리를 상징을 하는데 세상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비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비치는 그 생명과 또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렇게 몰아내듯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또 소망을 전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빛은 사랑을 또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런 어떤 착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직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마치 그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처럼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밑에서도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그런 존재임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추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등경 위의 등불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두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빛된 삶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참 다 해야 하는 것을 참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소금이든 빛이든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짜게 맛을 내거나 아니면 부패를 방지하거나 하죠. 또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초나 아니면 또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태우고 없어져야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읍근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서두에 소금 인형 이야기 들으셨죠? 그리고 소금 인형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았는데,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많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 죽어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싹이 나고 또 자라서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도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에 온전히 녹아 없어질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듯이 참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아가 온전히 녹아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내가 온전히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 안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 안에서, 또 내 아이들 안에서, 또 나의 직장 안에서,
또 내 이웃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녹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성급함이나 또 거친 말투와 몸짓이나 또 그런 어두운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서 아집에 사로잡힌 그 내가 녹아 없어질 때 우리들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짠맛을 잃거나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초가 녹지 않는다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둠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나 빛은 남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진정한 그 사랑, 참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며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녹아내 없애고 희생하는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녹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을 보존하려는 이기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정읍근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참 주님의 이름으로 참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참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참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참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함으로 버려야 될 아직 나의 자아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참 저희들도 내 자신을 온전히 참 버리고 희생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읍근본교회 모든 참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정읍근본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